오늘 성경 본문에서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계명도 아닙니다. 복음은 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오시고 실제로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헛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교훈 아니잖아요. 계명도 아니잖아요.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를 어떻게 바꾸는가?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받지 않은 새로운 유업의 생애를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졌습니다. 내 생애가 죄 속에 살았던 내 생애가 죄를 향해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호칭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면 너하고 나는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됨을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우리는 형제죠. 그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이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첫 만남은 우리는 서로
형제고 자매입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을 출발하면 엄청나게 많은 형제 자매와 함께 삽니다. 내가 중국에 가도 중국에 처음 본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형제입니다. 그리스를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고 브로더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았던 귀한 목사님 가운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을 3개월 동안 밑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나를 꼭 브라더 그래요. 브라더. 형제예요. 우리의 첫 만남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는 주변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부르는 호칭이 형제고 자매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은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서 역시 참 좋은 교회다. 우리 백 목사님, 백 형제 목회 참 잘했다. 첫 만남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죽음에게 갇힌 생명을 삽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비밀. 새로운 생명의 비밀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아봐야 내 속에 있는 죄밖에 못 쏘고 죄밖에 너희가 죽일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기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죽음의 현장에 죽었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내 형제 나사로가 잠잔다.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음에 갇힌 생애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은 자존적 영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생명을 살았다가 아니라 알아가도 보통 알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깊은 생명적인 유대를 가지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놀라운 사실은 죽음 앞에 갇혔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다음에 말이 바뀝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맞이하는 그 죽음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바뀌잖아요. 잠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죽음이라는 현상을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잔다. 자면 깨어나야죠.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이것은 철학에서 줄 수 없는 거고 종교에서도 못 줍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인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어진 새 생명으로 살 때 놀랍게도 우리 앞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끝이면 인생 간단하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져 가면 그건 딱 끝이야, 뭐든지. 독약을 먹으면 그냥 끝이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흥으로 안 쉬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는 새로 깨어날 것을 주님 앞에서 놀랍게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을 살면서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현상 앞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호련히 다 변하리니 죽음 앞에서 새벽 아침에 오늘 여러분이 눈 뜨는 영광의 그날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갑니다. 백혈병으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날마다 죽어간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세하게졌는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죽음이란 뭐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슬픈데 죽음이란 뭐야?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애야, 너 어느 날 아이들하고 미식 축구는 격렬하잖아요. 막 받치기 하고 받고 애들이 조금만 뛰어도 그냥 땀을 빨빨 흘리고 운동 중에 가장 강렬한 운동이에요. 그때 네가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서 뛰어 들어와가지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그냥 엎어졌어요. 그리고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너 그때 기억하니? 그러니까 기억한다고. 그때 내가 그렇게 잤었어. 그래, 다음날 아침에 너 어디서 눈 떴냐? 그러니까 글쎄 아빠가 나를 잠옷으로 갈아입혀가지고 글쎄 2층 내 침대방에 옮겨놨나 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란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찬란한 천국에 눈뜨게 하는 것이 죽음이란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을 하는데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김영순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우리 교회 집사님 되고 어느 날 육군 중령인 남편이 연병장에서 같이 뛰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에 알리지도 못한 채 돌아가셨다는 말만 듣고 김영순 집사는 허겁지겁 포항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시체밖에 못 만져봤어요. 그리고 아직도 젊은데 그때는 내가 연락을 못 받아서 같이 뛰어내려가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그 모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딸하고 둘이 열심히 새벽 기도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천사처럼 사는지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갔는데 그리고 아침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 식사하느라고 뉴스가 어떤가 오늘 날씨가 어떤가 하고 켰더니 말이에요. 글쎄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사람 이름 명단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 보니까 김승영이라고 이름이 떠요. 그래서 내가 동명이인도 있구나.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내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학교는 다른 거고 강북에 갈 일도 없는데 강남에 사시니까. 그런데 그 명단이 떠올라서 참 같은 이름의 애도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아침 새벽 기도 나온 승영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받고 한 걸음에 그 현장을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김영순 집사가 모두 가족이 죽었는데 자녀가 죽고 아빠가 죽고 그랬는데 그렇게 슬퍼하는 여인들을 위로하니까요. 예수 믿고 믿지 않고 전부 똑같이 그렇게 소망과 기쁨 중에서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 봤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2달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리고 2달 후에 딸이 죽었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만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주변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김영순 집사. 부활 생명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참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단체들이 지금도 10년이 다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분노로 꽉 차서 10여 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한 사람도 가서 위로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증오 속에서 10여 년을 살아요. 가족들이 패가망신한 가족들 내가 참 많이 봅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런 죽음 앞에서 김영순 집사는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사를 저는 여전도사를 데리고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단하게 평신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해요.
그런데 너무 그 신앙이 귀해서 처음으로 여전도사 한 분을 모시고 같이 됐는데 그 자매가 가는 곳곳마다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새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목사님, 주님께서 저를 무슬림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지금껏 곳곳에서 무슬림에서 박해를 이겨가며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공동체를 거기 가서 만들었더라고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 생명이 뭘들 못합니까? 그래서 좀 바로 믿읍시다.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해야 돼요. 정말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을 위로해서 천국 소망으로 안내해 주면 얼마나 달라지니 천사처럼 삽니다. 우리 김영순 선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을 위해서 써진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한다예요. 우리도. 강조가 우리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부활장이라는데 예수님 부활장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장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혈과 육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친 바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수 믿는 거 더 좋은 사람이 좀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생명을 갖습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사람과 다른 수고를 합니다. 인생은 수고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사는가? 여기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그러므로 또 다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50절에 형제들아, 그리고 또 여기도 형제들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보면서,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렇게 말해라. 자, 시작. 근데 대부분 평신도들은 목사한테 형제님 말을 못 하더라고. 근데 우리 제일 처음 만나면 형제예요. 자매고. 그죠? 예,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죠. 주의 일,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내가 같이 나가서 그 수고를 하는가요? 똑같이 수고하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만 그냥 버는 수고했다가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은 그 돈 때문에 박치기하고 죽으라고 싸워. 내가 돈 많은 집에서 안 싸우는 집은요, 오뚜기 집안 하나밖에 못 봤어요. 원수가 돼요. 오 남매가 있는데 나중에 그 유명한 재벌 집안 일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싸웠든지. 그런데 또 목사도 못해. 이 사람은 이교회 목사, 자기 오남매가 전부 다른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와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것도 허용을 서로 안 해요. 근데 나보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인도 아닌 분이에요. 집례하면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형제들에 대해 불평이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 좀 집례해 주세요. 그 교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장남 목사가. 그래서 집례하는데요. 가족별로 앉았는데 전부 방향을 틀어진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말지. 예배를 드리지. 이거 무슨 비참한 일이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소중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지만 돈이 행복 주지 못합니다. 나는 돈 많은 집에 행복이 있는 걸 못 봤어요. 권력 있는 집 비참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다음에 그만둘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홍 목사 선생, 거기는 또 목사인데 또 선생인데 홍 목사 선생. 민주화 그런데 뭐가 민주화냐고 그래요. 그래서 민주화요? 최고 통수권자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것이 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파래져요. 거기는 존엄한 지존이 있어가지고 최고 통치자가 그런데 죽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감옥 간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런데 내가 뭐 김일성이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김정일이 못된 녀석이라고 그랬어. 안 했잖아요. 자기가 물어본 것에 답했어요. 그 동네 최고 통치자.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가는 거 봤습니까?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돼요. 인류 공산주의 없어졌다 아니에요. 지금도 새파랗게 북한에 살아있고 새파랗게 중국에 살아있고 그리고 중국 백성들은 다 거지고 노예고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만이 또 그것도 개신교만이 또 대한민국만이 세계 공산화에서 기퉁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고 살아요. 새로운 신분에 새로운 생명에 그 생명이 살아가는 그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수고 위에 주의 일에 힘쓰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수고를. 첫째로입니다. 견실하며. 이건 그냥 스탠펌이라는 말인데 적군이 밀려오면 완전 무장하고 탁 맞서는 거, 이게 스탠펌이에요. 견실하며. 우리를 향해서 헛된 인생을 살게 하는 원수를 향해서 스탠펌이에요. 견실하며. 두 번째로, 유혹 앞에는 흔들리지 말며. 유혹 앞에는. 꼭 유혹해, 이놈 사탄이라는 놈이. 세 번째는, 여기 성경 본문이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덕 안 부리고 한번 와 하고 좋을 때는 수고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언제 예수 믿어서 그리고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수고는 변함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오늘보다 내일 더욱.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 가지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내 신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비밀을 안다면 어디 가서든지 쉽게 사람들에게 무슨 약호를 줍거나 또 옳은 것을 옳다고 말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홍 목사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끝까지 말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태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놀라운 신분 변화. 빌 게이츠 아들이면 좋겠지? 안 그래? 근데 그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사랑받기 못하는 아버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잘나고 똑똑할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래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도장 찍었나니라, 확증하셨나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내가 얻게 됩니다.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이 땅에서 못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 거, 여러분 앞으로 못 죽어요. 그냥 잔다예요. 잔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 앞에 태도가 달라지죠. 인생 앞에 태도가 달라져요.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 살면서 헛되지 않는 수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순종해 사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결론을 통해 드러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 그냥 엄청나게 성경 공부 많이 했다, 신약 공부했다. 아니요. 목사도 참 잘못된 목사 많아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이 끝이라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영광에 목을 메고 6.25 때 보니까 돌멩이를 목에 걸고 밀물처럼 들어온 데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해놓고 누구든지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트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사건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내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등에 어린 동생을 업고 갔던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었는데 끌려가면서도 그 어린 아이를 업고 갔단 말이에요. 아이가 오니까 야, 가만히 있어라, 조금 견뎌라, 조금 있으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 그리고 어린 동생을 업고 나오라 그런데 끝까지 그 동생과 함께 순교한 여학생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한 사람도. 뭐 장애인가 거기서는 교회 불을 질러놓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게 불이 탑니다. 스크럼을 짜고 그 사람들이 손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불 속에서 시체가 동그랗게 앉아서 불탄 채 죽어 있는 생명을 사는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살았던 크리스찬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썩을 것, 없어질 것, 순간의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그 귀한 삶에 견고하게 서야고. 유혹 앞에는 어떻게? 흔들리지 말미고. 변덕 부리는 나를 향해서는 아니야, 항상이 항상.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항상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빠져서 똑같이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오늘이 내일이 더욱 모레가 더욱 우리 더욱이 하나님의 앞에 존재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생으로 여러분이 살 적에 정말로 복된 인생이 펼쳐질 걸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에요. 이게 이 귀한 복음으로 평생 풍성한 인생. 한평 촌놈이 아무것도 없는 채 우리 부모는 내게 유산 하나 준 거 있는데 옛날 일제 때 우리 집에서 썼던 일본 도자기 화로 하나 얻은 거, 구남매가 하나도 부자 우리 아버지한테 유산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냐? 아니요, 엄청난 거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유산. 구남매가 심지어 막내 동생은 소아마비로 자기 힘으로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위클립이라는 선교부에 국제 실무이사 5인 중에 하나고 다음에 총재를 모신데 총재 면담위원 5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불편한 다리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간다에서 미국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그 시체처럼 돼진 애가 앰뷸런스를 실려서 병원으로
가서 나는 내 동생이 세상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한 달 후에 자기가 약속했다고 다른 세미나 인도하러 가고 대학 교수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 동생의 슬로건은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라야 내가 오리라 주께서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증조 말하면서. 그런데 세상 끝까지 가서 끝까지 모든 나라가 성경을 손에 드는 목표로 우리 박경호 선교사가 사는 수단에 125년 만에 성경을 번역해서 이번에 위클립에서 봉헌했습니다. 근데 자기 성경을 처음 가져보는 거예요, 신구약을. 얼마나 참 축복스러운지. 내가 그거 하나 나중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그런데 슬로건이, 그 위클립의 슬로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다 번역하면 우리 주님 오시다 말하는다. 약속대로 믿고 그 사람들이 죄다 박사입니다.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언어를 만들어서 말을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서 문자를 만들어줍니다. 세종대왕이 되어줘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3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개 위클립이 학력이 제일 높은 건 반드시 링구스틱이라는 언어학이라는 공부를 다시 마치고 이미 학교를 졸업해도 다시 마치고 그 오지로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그 성경을 번역하면 한 생애가 끝납니다.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7,000명까지 7,000 가족이 나갔는데 지금은 5,000 가족으로 좀 줄었다더라고요. 성경도 많이 번역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데서 말만 들었지 실제로 내 동생을 보면서 이야, 이 몸 갖고 이렇게 수고하나. 내가 좀 쉬고 싶다도 내 동생을 보면 쉴 수가 없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생존밖에 못했을 애가 세계를 마음대로 날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난타. 이것을 그냥 구호로가 아니라 삶 전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선교단체. 주 안에서 쓰고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요. 헛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성경대로, 그냥 아니에요. 죽었어.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성경대로 죽었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죽었어. 그러면 또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난 사람 있죠. 나사로도 살았고 야이로의 딸도 살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삶과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어.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메시아가 사라지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용서가 내 것이고 성경대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영생을 얻으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고 이 영생을 얻으면 이 세상 헛된 데 인생을 소모하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여러분 생애가 잘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복음 붙잡고 이 시간에 혹 행여 내가 아직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만약 믿지 못했으면 지금 믿는 은혜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온전히 믿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대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생이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